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아까 보신 대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기독교인은 그중에 절반인 16명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3일에 배포가 되었는데, 이 독립단 통고문은 일종의 행동 강령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적으로 전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 3.1 만세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4월까지 1919년 4월까지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2120명입니다. 이 숫자는 천도교, 불교, 유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회를 탄압하기를 시작했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농촌을 계몽하고, 그리고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한글 보급 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월요일에 읽어야 될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당시에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서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오만한 정권, 오만한 권력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거기 보시면 교만한 민족, 악을 행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 아수르라 그러죠. 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중동 전역을 다스렸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부터 2800년 전, 오늘 본문인 이제 이사야 선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강성했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자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을 했죠. 사실 솔로몬의 그 죄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됩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분열이 되고 200년이 지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늘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결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했는데,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남유다에게서는 아시리아에게서 건져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지만 남유다는 내가 오히려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그 12절 나온 대로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너무 교만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이 교만함은 13절 14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3절 14절 아시리아 왕의 교만함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치시겠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권력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의 힘이 커서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 빼앗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 교만하고 패역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19절 제일 끝에는 보시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아이들도 그 나라에 있는 나무를 다 헤아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아시리아가 망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를 빼앗습니다. 억누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힘을 자랑을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국가 아니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것처럼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아시리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봐도 대제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제국은 그만큼 오만하기 때문에 온 누리를 다스리고 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물리치십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결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또 그 건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우리의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이 독립단 통고문, 이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마 일본을 봤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선배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물리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도 두려울 것 없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뭐 아시리아만큼 잔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오만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자기가 천황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백성들과 성도들의 독립운동과 기도로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독립운동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일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일본에게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안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그 어떤 강대국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그 어떤 나라 권력자들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리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 말에 저리 흔들려서 약한 것 같은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만하고 악한 사람과 세상 권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오만했느냐 하면 그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고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데 온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힘든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가서 치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불교인들은 자기들 믿는 부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뭔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를 의지할까? 늘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는 국민들은 싸우고 찢깁니다. 국론이 분열이 돼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한 130여 년이 지나서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 유다는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유다가 나만을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73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오늘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바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강대국,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1.3%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주도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는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교회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거스린 적이 없었는지 한 번이라도 너 자신을 돌아봤느냐? 지금도 나를 거스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 너희는 도대체 돌아보기는 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혹시 나를 거스르면서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또 교단별로 종교별 나누어지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 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저 나쁜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다. 다 남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친일파를 등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갱이라는 족쇄를 채웠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지금도 빨갱이라는 말로 사람을 옭아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 죄악된 세상에 깊숙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권력과 힘 그리고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땅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만 선하고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교인들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놓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순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받았을 만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잔꾀를 더 의지하고 믿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학벌, 학력,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각자가 만들어 놓은 그 신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도 믿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떤 불의나 부정, 유혹에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의 과정,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믿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존경을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행위로 엄청난 예배를 드렸고 엄청난 제물, 요즘 헌금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헛거였어요. 그 예배의 외형, 신앙인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입술로만 존경하고 어떤 행위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것에서 우리는 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이웃과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데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의 덕택에 우리 결회도, 우리 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전쟁과 분쟁, 대립과 반목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나누어진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히 온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모든 죄악을 다 뿌리 뽑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린 온 힘을 써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재물과 권력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 지혜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나 물질 세력,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건네는 겁박을 믿음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세상에 자기만 정의롭다고 심판자를 자처하는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린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비롯해서 온 누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크지만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온 누리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